우리가 이제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율법학자들 중에서 제자가 어떤 과일을 딱 주니까 안 먹어요. 스승님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예언자께서 이걸 드셨다고 적힌 기록을 본 적이 없네. 안 먹을라네. 예.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무슬림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법적으로 종교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짧은 치마를 입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슬람에서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은 알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라, 유일신 알라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슬림들에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말은 차이가 있느냐? 아니, 똑같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기독교인에게 하신 말씀, 우리 무슬림들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아. 뭘 말을 했는데 올바르게 살려고 한 거야. 올바르게, 어떻게 올바르게 사는 거를 가르쳐 주신 거다. 그래서 할 때마다 예언자를 보내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유대교회는 모세, 그리스도교회는, 기독교회는 예수님, 그리고 이슬람에는 무함마드.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줬다. 예언자다. 이게 이슬람교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야 근데 책이 다르잖아. 아니야, 원래 똑같은 책이었어.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우리 무슬림도 똑같이 하느님한테 계시서를 받았어. 그게 우리가 말하는 꾸란이야. 근데 내 꾸란 보면은 그렇게 안 두껍던데 유대 크리스천들이 쓰고 있는 신약성서의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야 구약성서를 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이 하는 얘기 야야 그게 원래 똑같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게 하늘나라 서버가 있는데 서버에서 똑같이 다운로드를 받았어 책을. 그런데 우리는 읽기 모드로만 읽었는데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은 그 편집 모드로 읽어서 이게 차이가 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이슬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받은 같은 말씀 그리고 하느님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슬람교가 가장 늦게 나왔는데 가장 완벽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없어도 유대교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야 유대교 설명해봐 그러면 그 기독교 얘기합니까? 이슬람 얘기합니까? 안 해도 돼요. 유대교는 가장 먼저 된 종교니까. 그렇죠? 아마 유대교가 자기 설명을 하려면 오히려 과거의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자기가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죠.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유대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면 기독자들은 너 기독교 설명해봐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 예수님이 내려오셨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 너는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야?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셨어. 옛날의 약속을 다 확인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야. 옛날의 약속 그거 뭔데? 그 유대인들한테 하신 약속. 유대 얘기하잖아요. 이슬람은요. 딱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은 야 우리에게 온 말씀은 예전에 다 내려준 말씀이야. 누구한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한테 내려준 말씀 우리한테 다시 말씀하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자 무슬림 없이 유대교를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독자는 유대교를 얘기하지 않고선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유대교가 싫든 좋든 유대교를 안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죠. 이슬람 똑같습니다. 이슬람은요 기독자하고 유대인들을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조적으로 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포괄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무슬림이 아닙니다. 모세를 욕하는 사람은 무슬림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슬람이 가장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를 탄압하지는 않았죠. 물론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야 1대1로 똑같이 산 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1등 신문으로 똑같이 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을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을 그냥 믿는 거는 오케이예요. 그 대신에 그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무슬림들이 다른 종교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란에 있는 기독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슬람이 국교니까. 그런 면에서는 불평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라고 그러면 신앙의 자유, 믿는 자유, 개종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잖아요. 예. 내가 믿는 자유가 있고, 내가 지금 믿는 걸 믿는 자유가 있고, 나는 이 종교를 믿다가 싫으면 다른 종교를 개종할 수 있어요. 그게 개종한다고 해서 나를 뭐 때리거나 잡아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죠. 예. 그다음에 내가 믿는 종교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선교할 자유가 있어요. 그게 종교의 자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인권선언에서 조인한 게 그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은 세계 인권선언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 때문에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들끼리 뭐 해서 세계 인권선언을 따로 하는데,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무슬림들은 대체적으로 개종이나 선교의 자유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믿고 있는 신앙의 자유. 근데 이거를 좀 더 변호를 해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현재 국가체제에서 보면은 이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서양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선교나 개종을 어떤 걸로 보냐면 스파이로 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연결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사들이 많은 간첩 활동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에서는 개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한 5, 6년 전에 모로코에서 처음으로 왕이 여러 지도자를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개종을 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지 말자.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그건 순수한 개종 아니냐. 그냥 내버려 두자.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얘기는 해보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목적일 띈 개종이 있다라는 얘기죠. 정치적 목적이 띈다는 것은 걱정이 되는 나라, 특히 기독교와 관계되는 나라에서 선교사나 이런 개종을 통해서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정치적인 목적의 개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막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교법을 중시하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무슬림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법적으로 종교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 여성들이 뭐 미니스커트 입는 거 보셨어요? 보통 이슬람이 굉장히 뭐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미니스커트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짧은 치마 입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먹는 것도 그래서 할랄만 먹고요. 입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기독자들은 그런 건 없잖아요. 기독자들은 뭐 성당이나 교회 갈 때 미니스커트 입고 가지는 않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뭐 그걸 뭐 나는 기독인이니까 이렇게 안 입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규범에서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법에 규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러면 무슬림들이라고 해가지고 종교법에 규정된 거를 먹지 말라는 거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잡아가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 종교법이라는 게 상당히 규제를 하죠. 한국 사회에서 같은 그리스도교지만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다른 점도 그거죠. 천주교는 좀 더 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신교보다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천주교, 개신교를 같이 얘기하는데 이슬람과 비교하면은 그 순서가 법으로 따진다면은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가 되겠네요. 네, 개신교가 훨씬 더 가장 부드럽죠. 가장 자유롭죠. 네,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더 편해서 기독교라는 말보다.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하면 자꾸만 개신교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스도교. 우리 교과서에서는 크리스트교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하면 성서를 얘기하죠. 사실 성경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성서가 맞는 말입니다. 성서, 바이블. 성서라고 얘기했었을 때 성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서의 저자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 신의 은총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성서예요. 이슬람은요, 꾸란은요. 그러면 무슬림들은 이거 우리 영감을 받은 무함마드께서 쓰신 거야? 이거 아닙니다. 꾸란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 무슬림들은 어떻게 믿냐면은 하느님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무함마드에게 전했고 무함마드는 그걸 들은 대로 그냥 말만 했고 그걸 적어놓은 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 말씀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무슬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인간이 쓴 거 아니냐. 어떻게 됐든 간에 영감을 받아서 쓴 거 아니냐. 기독자들이 얘기하는 성서는. 근데 우리의 성서 꾸란은 하느님 말씀이다. 이게 이제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경전 꾸란을 얘기하는 방식이고, 꾸란이 이제 왜 어렵냐면, 꾸란이 일단 크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신약 성서의 3분의 2 정도의 두께예요. 그런데 신약 성서와는 달리 꾸란은 리듬이 있는 운율이 있는 산문체거든요. 그래서 외우기가 되게 좋아요. 아랍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성서를 그냥 말 그대로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노력이면 꾸란은 아마 더 잘 외우실 거예요.
또 아랍어로. 그런데 이 꾸란이 왜 어렵냐면 꾸란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대한 내용은 10%밖에 없어요. 나머지 90%는 하느님 안 믿으면,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 안 믿으면 네 인생 쫑난다. 하느님 믿고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너 인생 망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느님 믿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내용들의 여기에 이제 뭐 성경 이야기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장으로 들어가 있는 건 없고, 예를 들면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봤지, 노아의 홍수 봤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말씀은 있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내렸는지 그 문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꾸란의 내용을 text without contex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서를 보면은 예수께서 그날 뭐 제자들과 갈릴리에 어디를 지나시다가 몇 시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꾸란은 그런 게 없이 말만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꾸란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서 이야기가 담겨 있긴 하지만 그게 파편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완성본으로 돼 있지 않고요. 완성본으로 돼 있는 건 딱 한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가 구약성서에 말하는 요셉. 그러니까 구약성서란 말도 참 기분이 나쁜 말일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구약성서라고 안 하거든요. 히브리 성서.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약성서에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 요셉 이야기가 꾸란에 있는데 그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그러나 그게 가장 완벽하게 있는 하나의 이야기체예요. 그러니까 꾸란만 읽고 역사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애매한데요. 꾸란에서 히잡을 차라 안 차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꾸란에서는 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정숙한 복장을 하라는 거거든요. 정숙한 복장을 하라는 거지, 히잡으로 완전히 뭐 얼굴을 가리거나 뭐 이렇게, 그게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해석의 차이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꾸란을 근거로 해서 히잡을 차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히잡이 반드시 꾸란과 상관없다고 설명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종교라는 것은 해석의 역사거든요. 예. 해석의 역사이기 때문에 꾸란만 가지고 또 히잡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한쪽은 십자가를 주로 쓰고 이슬람은 초승달 문양을 주로 쓸까요? 뭐 그리스도교에서 십자가는 너무나 뚜렷한 상징이기 때문에 뭐 더 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무슬림들은 힐랄이라고 해서 초승달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초승달이 이슬람의 문양은 아니에요. 예.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이 문양을 많이 썼어요. 초승달과 별을 같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뭐 이게 새롭게 이슬람 거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썼던 문양을 무슬림 시대에도 쓴 건데, 굳이 초승달이 그러면 이슬람과 어떤 관계에 있냐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무슬림들은 초승달을 보고 첫 달이 시작해요. 달의 시작이 초승달부터 시작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슬람의 상징처럼 됐지만 실질적으로 초승달 힐랄이라는 게 반드시 무슬림의 상징은 아닙니다. 오래된 무슬림의 문화인 이슬람 문화가 나온 이 지역,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부터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슬람의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지키고 있는 많은 규칙들이 다 쿠란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건가요? 무슬림들이 따르는 규율은, 꾸란에 나와 있는 규율은 사실 꾸란 전체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꾸란에서 모든 법률적인 내용을 뽑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 무슬림들은 무엇을 삶의 근거로 주로 생활을 하느냐면, 예언자가 말하고 행동한 걸 담아놓은 예언자 언행록이 있습니다. 언행록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돼요. 그럼 언행록에 보면은 예언자가 뭐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본따서, 예언자가 했던 대로 본따서, 왜냐면 무슬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는 가장 위대한, 무함마드 예언자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잖아요. 그럼 그분이 말하고 행동한 대로만 따라서 본따서 하면은 나 천국행은 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함마드의 그 언행을 따라서 이슬람교의 많은 법들이 근거가 되죠. 꾸란과 예언자의 언행록과,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유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들이 똑같이 해왔던 거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이슬람 법이라는 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꾸란과 예언자의 언행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록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율법학자들 중에서 제자가 어떤 과일을 딱 주니까 안 먹어요. 스승님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언자께서 이걸 드셨다고 적힌 기록을 본 적이 없네. 안
안 먹을라네. 예.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예.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 내 삶의 모범으로 삼기 때문에. 예. 이분처럼만 하면은 나 그래도 내 무슬림으로서 일생 잘 산 거 아니냐. 그러면 보답을 받겠지 않겠느냐.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전통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전통은 항상 그 삶의 근거가 돼요. 모든 종교에서. 네.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종교 국가입니다. 여러 종교가 있지만 잘 싸우지 않은 나라, 독특한 나라죠. 물론 우리에게도 조선시대에 불교를 박해했고 천주교 박해한 역사도 있긴 하지만 근대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종교 가지고 싸운 적은 없어요. 만약 종교 갖고 싸웠으면 우리나라 망했을 겁니다. 예, 그만큼 종교 간 화합이 중요한 나라고 그 가치를 이어가는 나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내 친구의 종교, 내 이웃의 종교를 인정하고 잘 봐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황대 유럽연화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있는 박현우입니다.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많이 봐주시길 기대하고요. 뭐 여러 가지 공조가 있는데요. 제 이름 나오는 책 열심히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